말씀의 제목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40장 33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또 대부분 이제 시편 저게 23편 1절도 사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18편 1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또 뭐냐 하면 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줬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 또 많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특별히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귀절 중에서 이 이사야 40장 31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청소년 시기에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같아요. 이 말씀 처음 접해들고 와 대단한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이런 말씀을 사실 그래 자주 읽으니까 읽기만 해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읽기만 해도 힘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면 에너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요? 말씀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궁창아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생기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에너지고 말씀이 힘인 겁니다. 말씀 우리가 말한 거는 그냥 말은 힘이 없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 그 자체가 실행력이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우리 경상도는 사투리로 심이라 그러는 심. 그래서 옛날에 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투리는 저쪽 우리 경북 사투리는 시야라 그랬어요. 시야. 시야. 오줌 눈이 시야 말고요. 형 이런 말도 시야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야라는 사투리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이에요. 힘. 여러분은 힘 대신에 심. 어쨌든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힘이 된다. 뭐가? 하나님 말씀은 힘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글자 아는 분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 거죠.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거. 이 말씀을 믿고 계속 그 말씀만 읽는 거야. 내가 기운이 없다. 그 말씀만 읽어보는 거야. 말로도 못하겠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뇌어 봐요. 한번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말씀을 테스트 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히 테스트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말하는데 몇 구절이 나와. 말라기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 해봐라. 근데 뭐가 나와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조를 네가 제대로 들여봐라.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했어요. 테스트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한 구절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구하겠습니다. 자꾸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먼저 줍니다. 여러분 집에 제비를 여러분이 일부러 키우진 않았겠습니다만 저희 집도 옛날에는 초가집이고 그 다음에 기와집이었는데 지금은 양옥인데 해마다 제비들이 와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씩 계속 제비가지.
그러면 제비가 어느샌가 알을 놓고 새끼가 나오지요? 지지배배 이러면서 막 그래요. 지지배라고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입을 쫙쫙 벌리는데 어떤 제비가 먼저 먹는다고요? 입 크게 벌린 놈한테 먼저 준다는 거라. 배고픈 새끼가 제일 크게 입을 벌린대. 제일 배고픈 애가. 요만큼 벌리는 애하고 이만큼 벌리는 애하고 이만큼 크게 벌리니까 집어 던져도 줄 수 있는 거죠. 요만큼 벌리면 잘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벌리면 그냥 들어가죠. 예.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느냐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만 믿고 그냥 간구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힘 된다고 했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 난 밥 못 먹었어. 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힘이 된다고 했으니 힘 주시옵소서. 힘이 불끈 새서 나나 안 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운을 쏟아나게 하느냐. 밥 찾아 먹으라를 생각이 나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짜 에너지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의지로 다가올 거예요. 의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좀 뒤에 이제 인터넷으로 들을 사람도 있는데 의지로 다가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은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게 하고 심령에는 새 활력이 생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말 앙망하라 한다네요. 바랄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를 바라볼 망자 이렇게 써도 돼요. 이 말씀은 삶의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듣는 청중들, 오늘날 교인들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새 희망으로 와닿을 것을 확신합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아직 끝난 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교회에 심지어 예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산에 등산도 못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암담한 시절 예배도 눈치 보면서 벌금이나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간신히 들었을 때가 있었죠.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때는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 시기가 제발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뭐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으나 이 기도가 정권이 바뀌면 바로 응답됐죠. 뭐라 상관없이 예배드리게 다 된 거예요. 수백 명 더 가는 교회도 20명, 수천 명 더 가는 교회도 20명, 수만 명 더 가는 교회도 20명 드리라고 예배할 수. 그렇게 제어를 걸었던 나라예요. 정부가. 수만 명 들어가는 공간에 20명이면 몇 명이 띄엄띄엄 앉아있는 기라 보이도 안 하죠. 그죠? 그렇게 한 정부도요 악한 세력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정치가가 믿는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표대로 살고 오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아무리 어떤 시기 어쨌든 지나가고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찾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은 시기예요. 포로잖아요. 포로. 우리나라는 35년 12개월까지 아닌데 11개월 며칠 20 며칠 이런데 얘는 70년이 지났어요. 70년. 그런데도 이스라엘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는. 여러분 땅속에 보리, 밀 이런 거 뿌려놨어요. 농사 옛날 지본선은 앓기인데 지르는데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표가 안 나죠. 그 때가 지나야 좀이라도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쨌다고요?
왜 안 나오나 싶어서 파줬다니까. 제가 파줬다고요. 파놈들은 다 죽었어. 지가 알아서 뚫고 나오면 살았는데 제가 참 멍청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얘 안 나오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주고 조금 나올 수 있게 해줬다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은 죽더라고. 죽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선언하는데 70년이 이미 됐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폐가 아무 그게 없어. 잔잔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스라엘 공동체 마음속에 오늘 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그죠? 그런 마음이 미심쩍음이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때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만 해당될까요? 지금 시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팩스 로마 시대의 팩스 평화 시장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만 앙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다. 땅 위. 오늘 표현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땅의 기초를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죠. 땅의 기초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여러분이 궁창에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도 몰랐습니다. 20대까지 저는 몰랐어요. 어떤 분의 설명을 듣고서 알았는데 궁창.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어요. 그죠? 하늘 보이죠? 그 하늘 위에 궁창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궁창. 거기 그 예전에 노아 홍수 터지기 전에는 그 위에 물층도 있었어요. 이 궁창이 있었어요. 이 궁창 위에 지금 하나님이 어땠다고요? 앉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와, 대단하죠. 하늘을 또 우리가 보는 하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지금 지구에서 하늘을 보는데 이 하늘을 차일같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더운 날 햇빛 가리라고 창 치죠. 커튼 치죠. 그런 것처럼 쫙 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와 하늘을 다 하나님이 펼치셨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를 말해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땅 한 평 여러분이 이건 콘크리트인데 요 밑에 땅 있잖아요. 땅 한 평의 흙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평의 흙 요만주 한 줌의 흙이라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물 저거 만들 수 있겠어요? 과학자들은 H2O가 물이니까 산소 한 방울하고 수소 두 방울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 재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자기가 막 재료 어디서 갖고 와서 만들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나 기둥을 땅의 기초라고 합니다. 땅의 기초는 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나 기둥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어쨌든 땅에 토대를 댔고 지금 뭐 벽돌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 안에 지구가 떠 있거든. 이게 어째 그대로 떠 있냔 말이죠.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도 이걸 설명을 못 해요. 만류 인력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체계에 의해서 그 끈에 의해서 보호되고 지금 안 날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딱 끊어지면 날아가서 부딪혀 그냥 폭발 여기 있는 수십억 인구가 죽는 거죠. 그죠? 근데 괜찮거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아니 니는 하다못해 우리 건물도 땅에 기초를 두고 뜨는데 땅은 그럼 어디 기초 두고 있냐? 그거 알아요? 땅은 어디 기초 두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정답은 교회에서 질문하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요. 다 답이. 여러분 맨바닥이 있고 떠받치는 것도 대단한데 지구는 은하계 태양계 속에서 그냥 공중에 떠받쳐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뭐가 떠받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떠받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떠받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 되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이 땅을 떠받치고 있을까요? 과연 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는 없는 줄로 압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비교된 대상으로 귀인들이 나오고 사사들이 나오고 장정들이 나오고 소년들이 나오는데 아무 비교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지푸라기 같다. 초계 같다. 입김으로 불면 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뿌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을 대상, 의지하지 못할 대상들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대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주님은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시다. 28절이에요.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시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권배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많이 배운 걸 똑똑하다 하고 총명하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예요. understanding. 똑똑한 사람은요, 좀 안 똑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3 더하기 2가 공부한 사람은 5라는 거 알죠? 다시 말하면 300원 더하기 200원 하면 500원. 100원 이거 잘 모르면 좀 큰 걸로 할게요. 3만원 더하기 2만원 하면 5만원. 그죠? 이거 알잖아요? 근데 한 개도 학교 안 다가 못 배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거를 똑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못 배운 사람까지 내려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 스탠딩은 서서 선다는 뜻이고 서 있는 뜻인데 under는 뭐뭐 아래.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력이라니까. 이해력을 우리가 여기 성경이 표현한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통찰력, 이해력.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오장육부가 어떤지, 머리카락이 왜 붉은지, 빨간지, 파란지,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손톱이 오늘날은 왜 갈라지고 있는지, 그죠? 손톱이 왜 갈라집니까? 이런 거, 발톱이 왜 굵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치까지 내려와서 보신다는 해서 understanding, 이해력, 명철하시다.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명철이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삼라만상과 우주의 이름을 다 붙이시고 그들에게 그 이름에 맞는 위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상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시간도 공간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도 지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아주 안다고 해도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도 이스라엘이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한 개 알려주신 바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알려주셨죠? 예,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 졸지 말고 예수 믿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고 명철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 왔으면 이건 알고 가야 되고 또 확신하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계속 바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지. 하나님 이제 포기해서 저 그만 데리가 있어.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한테 매달린다는 뜻이 뭐예요? 기대할 게 있으니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빵 있다. 빵 좀 달라고 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믿사오니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필요하니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필요하니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미래, 하나님께 선하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포로기가 70년이 끝났다 했죠. 끝나는데 회복의 때가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 흙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사크처럼 있는 거예요. 새순처럼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관심한가? 하나님 나를 잊으시는가 생각하는 거죠. 똑같아요. 요즘도 기도 조금 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 하고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고도 많이 우울했어요. 뭐 무사람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한 부부가 애 키우기 힘들다고 40층인가 35층인가 집어 던졌어요. 애를. 죽었겠죠? 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모텔에 가갖고 애 쌍둥이를 이렇게 말로는 뭐 질식사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됐어요. 도대체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아보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리고 애가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돈이 사용차가 줄어들어. 이런 때문이니까 소망이 딴 데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애를 키우기 힘든다. 애 키우는데 돈이 든다 하니까 애를 죽음에 방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 세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날로 악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뉴스 듣고 아이고 안 됐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적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도 아무 끄리낌 없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 그러면서 그런 풍토를 떠버리고 있는 뉴스거리입니까 그게?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어렵다고 해서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어렵다고 하고 부모들이 그 짓을 해요. 한강에서 집어 던지고 옥상에서 집어 던지고 집에서 모텔 가가지고 애 숨모시게 입 막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니는 살겠다고 네 자식을 그러고 있는데 네 어릴 때 너 죽을 고비 천지도 내가 너 살려줬는데 말이야. 하나님 그래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의문을 들 때 하나님의 명철하심과 그 계획의 신묘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하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지구가 땅에,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지구라는 땅은 땅에 기초를 안 두고 있거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함,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함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철하신 그 계획의 신묘함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 알고 가도 됩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로, 예렌 게르케고로 한 말이기도 하는데, 나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짧은 이 명제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취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펼쳐두신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 포로시기 끝내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확실히는 몰라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계획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나로서 끝나다. 나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어떤 이제 80대 며칠 전에 보는 뉴스가 나오는데 80대인데 이제 늦깎이로 중학교를 졸업한 이수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졸업하면서 자기가 한 60, 70에 끝날 줄 알았대. 자기 생명이. 그래가지고 60대 때는 안 배웠대. 이제 배워서 뭐하노? 이랬대. 70이 자기 생명이 안 끝나더라네. 그래가지고 더 늦게 이제 77세쯤 돼가지고 중학교를 이렇게 이수하는 그 과정을 해서 밟아서 81세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진짜 뭐라도 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끝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간다고요? 이 땅에서 살면 끝날지 몰라도 저 세상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죠.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여호와만 앙망하는 사람들은 결코 끝이 없는 인생, 끝이 없는 영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힘의 공급자이십니다. 28절, 30절, 또 2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힘과 대비되는 단어로 오늘 나오는 단어가 피곤하다, 곤비하라는 단어를 쓰고, 곤비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은 인간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로 피곤이라는 단어, 곤비라는 단어를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 서술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피곤합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도, 저의 현재 상황도 피곤합니다. 곤비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죠? 안 되는 게 더 많아, 이제. 그죠? 제가 100m에 옛날에 10m, 13, 14초에 뛰는데, 지금 그래 뛸 수 없어요. 그래 뛰다가는, 개처럼, 이러다가 잘못 숨 쉬면, 나 죽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막 똑바로 막 빨리 걸는 것도 힘들고, 그래 걷다가는 넘어지 자빠지면 더 크게 다치겠죠. 그러므로 피곤, 곤비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 많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많지요. 이스라엘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현재 상황,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그들은 느끼고 있어요. 고향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1절,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새 힘을 좀 전에 말했잖아요. 에너지. 정말 기운이 다운돼서 없는 사람에게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에너지 바를 먹든지 갑자기 저 같으면 좋아하는 갑자기 기운 떨어질 때 뭐 먹냐면 저는 영양갱을 먹어요. 영양갱 먹어봤어요?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어떤 사람 사탕 하나만 먹어도 기분 나잖아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목말라서 며칠 때 물을 못 먹는데 물을 먹으면 기분이 확 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설탕을 먹는다고요. 설탕. 제가 어릴 때 설탕 훔쳐 먹던 얘기 한번 해드렸죠? 안 해드렸나? 설탕이 이만큼 있었어요. 흑설탕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 흑설탕이. 흰설탕은 너무 다니까 잘 안 먹었는데 흑설탕이 신기해서 숨겨있는 한 컵씩 한 번씩 먹었잖아. 설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한 스푼에 포 안 나니까. 그지? 한 스푼 하니까 나중에 이만큼 줄어도 저는 맨날 보니까 어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 보여. 맨날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만큼 줄은 거지. 놈이냐. 그래서 우리 부뚜막에는 뭐가 많았어요? 쥐새끼가 많았어. 쥐새끼가 와서 먹었나 보지. 근데 쥐새끼는 누구였어요? 아유 참. 하여튼 맛있긴 하대. 몰래 훔쳐보는 게 맛있어. 훔쳐보는 뜻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그러다가 맞아가지고 이거 많이 맞아가지고 쑥 들어갔어. 집 부주깽이 알죠? 군불 때 부주깽이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낭망에서 실족해서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사랑으로 대상을 안 보이고 힘든 무게로 느껴지니까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새 활력이 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었으면 절대로 아이고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지. 하나님이 방법이면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안에서 맡기면 되잖아. 그것도 못하냐? 뒤에 제가 이 바보들아 하고 싶어요. 진짜.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면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우리나라 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충분히 있어요. 빚이 좀 많다고. 지난번에 어디 바닷가에서 애가 학교를 안 온다고 이제 선생님들 자꾸 난리 났어. 그 부모가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있더라고. 빚이 많긴 했어. 3명이 같이 죽은 거야. 먼저 애를 수면제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같이 3명. 왜 죽을 의지는 있는데 살 의지는 없습니까? 제가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회생 절차가 있어. 회생 절차.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거야. 아니 도와주세요. 나 갚을 능력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걸 살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 절차가 또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더 큰 거야. 내 자식이 어렵게 살겠지. 자기 생각해라. 걔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울지. 잘 키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키워줘가지고 박사가 될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욕심에 자기 아들 자식들을 죽이게 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중심이 되면 그래 된다. 여호와만 앙망하라. 여호와만 바라보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도 아니요. 나 중심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옮겨가야 신앙생활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은 인간에게 주어지거나 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주어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힘은 인간에게 공급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비롯된 것은 소진된다. 그러면 인간의 최고 힘을 가진 시기인 오늘 본문에 소년이라도 장정의 힘이라도 소진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한계, 무능력함, 피곤함을 인간의 힘으로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다음 장면 보면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네, 쭉 내려봐요. 예, 독수리. 이놈의 독수리가 이게 덤불에 걸려갖고 이러는데 날개짓 하니까 저걸 버치주고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독수리에게도 새 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독수리가 날개짓 하니까 힘을 뻗어서 더 올라가니까 나중에 올라가니까 날개짓 하고 올라간 힘으로 쫙 저 위에 쳐다보면서 먹을 거 없나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거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든 한다면 결코 힘이 부족하지 않는 활력의 사람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새 힘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피곤을 이기는 참된 힘은요, 피곤한 현실만 바라보는 삶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새 힘 주시는, 의지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